자, 오늘 말씀은 노마서. 그래서 왜 노마서가 중요하냐? 노마서 6, 7, 8 노마서 6장, 7장, 8장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우리가 인생 나라는 정체성을 알아야 돼. 나라는 정체성. 우리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본향이 있다고요. 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친들이 쭉 나열하면서 16절에 가면은 그래도는 이 땅이 고향이라고 생각하냐고 본향을 바라봐. 본향을 믿음으로 본향을 바라봤다고요. 하늘나라를 바라봤어요. 거기서 영원히 사는 하늘나라를 본 믿음의 선친들. 저와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아. 믿음으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한번 시험해 보자고요. 마음에 정말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정말 나에게 있어요? 내가 갈 곳이 있냐고. 내가 미국 시민권만 있어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날 도와주게 돼 있어. 내가 어느 나라가 한 대 얻어맞잖아요. 그걸 알았다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와서 날 도와준다니까. 노마 시민권 하나만 있어도 엄청나잖아요. 바울이 노마에 가서 잡혀가면서도 큰 소리친 것은 물론 복음을 전하면서 했지만 나 노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 이 사람들은 그냥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노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노마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노마까지 들어간 하나님의 역사지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지금의 심장 멈춰가지고 하늘에 나갈 자신 있어요? 정말 믿어지냐고. 다른 거 말고 우선 믿어지냐고. 믿어지는 믿음, 그건 진리 안에서 믿어지지 그냥 지식으로 믿어. 아, 난 하늘나라 너 못 간다니까. 하늘나라 거기 나의 근본, 본질, 본향, 내 고향. 이 땅에는 고향이 아니에요. 전라도, 경상도, 뭐 충청도 내 고향이 아니라고. 왜 인간의 생각으로 전라도, 경상도 왜 따지고 난리야? 이 사람들이. 그러지 말자고요. 우리는 우리 본향을 생각하라고.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고. 빌립보서 4장 3절에 생명연수에 내 이름 기록됐어요? 기록됐냐고. 내 이름이.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당신이 정말 거듭났어? 말씀으로 점검 한번 해볼까요? 거듭났나? 거듭나지 않는데도 거듭났다고 착각하고 있는. 아이, 목사 사기꾼 목사가, 아이, 성도가 말씀으로 말씀해서 거듭나게 해줘야 될 텐데, 말씀이 믿어져서 거듭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영접기도에서는 너 벌써 영접기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자꾸 주입을 시킨다고요.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르지? 밥도 안 먹었는데 밥 먹어서 이러보세요. 자꾸 얘기해보세요. 여러분, 믿음도 잘 깨달으세요. 세상도 믿음이 있고 악한 영도 믿음이 있고 이단도 믿음이 있고 진짜 우리도 참 믿음이 있는데 믿음은 들으면 난다고요. 그 믿음은 들음인데 그 엄청난 진리요. 왜 이단들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저것들이 믿냐? 아니, 명석이한테 어떻게 다 넘어가? 왜 넘어간지 알아서? 이단들이 왜 넘어간지 알아서? 그네들은 들어오면 맨 처음에 잘해준다고요. 남자 장가 안 가서는 장가도 보내줘. 얼마나 좋아. 시집 안 가서는 시집도 보내줘. 맨 처음에 이단에 걸리면요, 옛날에 뭐 스가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내가 아는 사람 거기 갔는데 딱 들어가니까 데리고 고급스, 최고급스러운 차를 딱 들어. 아니, 거기도 못할 사람 어떻게 거기 탔다 어떻게 이런 좋은 차를 태우냐고. 그래가지고 일로 호텔도 그렇지만 정말 최고의 백화점 딱 가가지고 머리부터 발까지 싸그리 다 바꿔주는 거예요. 양복도 2번 시키고, 아니 쫙 강을 빼고 되니까 막 멋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가 없단 말이에요. 공짜가 나중에 본성이 드러나잖아.
왜 이단들이 그 말이 믿어주냐는, 이것도 체면을 쓰는 거. 지금 기독교 안에서도 강대상에도 체면 쓰는 독사의 새끼들아. 응? 체면을 걸잖아. 말씀이 왜 있어, 말씀이. 그냥 왜 해가지고 무슨 거듭날 것 같아. 인원이 2, 3원 6이 정확하게 있지. 2, 3원 6. 6인데 6이 그냥 나왔냐고. 2, 3원 6이 나오지. 그냥 왜 이렇게 6이 나왔냐고. 아이고, 나 이제 그만. 아이고, 나 아주 화가 나거든. 그거 왜 그러냐 하면요. 잘 보세요. 이단들에 들어가서 그네들 좀 자꾸 체면이 문제죠, 체면이. 똑같은 마늘. 밥을 안 먹었는데 밥을 먹었어. 자꾸 주입해 보세요. 그럼 듣는 사람이 안 먹었는데 먹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정신을 할까? 먹었어. 아멘해. 그래. 아멘. 이런 거 아멘 목사, 이 나쁜 독사 이 새끼. 응? 아멘. 밥을 줘야 되는데, 떡을 줘야 되는데, 말씀을 줘야 되는데, 성령이 진리의 성령을 줘야 되는데. 응? 그냥 아멘만 시켜. 너 하나님이 계시다니까, 하나님이 함께 있는가, 너 밥 먹었다니까. 여러분 체면 거는 거, 체면. 그래서 이단들에게 체면 걸리면요, 거기에 교주, 하나님이라도 믿어요, 그거. 악한 마귀 귀신 사단들이 얼마나 지혜 있고 지식은 능력이 있는 줄 아세요? 사람 하나 넘어 들고 못 넘어 들어가야 돼. 그리고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이 들어가야 돼. 하나님은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말씀 들어가서 아멘 말씀과 기도로 들어가서 정말 진리의 성령이 충만을 받아갖고 말씀 정확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도 미혹한 영들이 들어오는데, 응? 뭘 하려고 그러는지 내가 모르겠다. 그래서 지금요, 체면 거는 목사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근데 체면을 걸으면 저 사람이 밥 안 먹었는데, 밥 먹었다고 지금 배가 부른 거야. 실제 밥을 안 먹었거든. 안 먹었다고요? 안 먹었어. 그런 게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이사야 43장 같은 말씀.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물이 너를 싸질먹고 불이 너를 싸질먹고 물이 너를 칠무차네. 왜 야곱과 이스라엘 땅에서 거기는 정확하게 말씀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창조가 있고 구속이 있고 완벽하게 거듭나는 자를 너는 내 것이라 그랬는데, 그런 건 진리 복음은 말씀을 안 하고 진짜 떡 말씀을 먹이다고 그냥 너 하나님의 함께 불이 너를 싸르지 못해. 왜 불이 못 싸지르지? 그런 게 바로 체면 거는 거예요. 안 됐는데 됐다고.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정말 네가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 너와 함께 했는지 시험하고 확정해. 어떻게 시험하고 확정해? 그러니까 사건 목사가 주입을 시켜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고 그래갖고 나 함께 한다고 믿어. 나 믿어줬어요. 야, 믿으면 희한하지요. 내가 송파에 20년, 25년 살았는데 강남에 늘 잠실대교를 넘어갔다고 왔다 갔다. 이 잠실교가 안 넘어갈 걸 내가 믿으니까 넘어가지요. 세상에도 다 믿음이 보면 세상에 다 있어요. 나도 목사님은 두렵다고요. 왜? 정말 똑바로 가르치는 그날에 배나 얻어맞는다 그러잖아요. 왜 성경이 왜 있냐고. 그러니까 얼마나 목사라면은 너는 됐네, 나도 아직 부족하게, 나도 이 길을 조금 깨달았기 때문에 애를 쓰고 힘을 쓰고 간다고요. 기도는 엄청 해야 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고, 회개는 더 많이 해야 되고, 여러분은 회개하지 않는 기도는 마귀가 들어오게 돼 있어. 마귀가 응답 준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삶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도 바로 16절에 내가 거룩한 너희 거룩하라고 말씀. 이 나그네들아. 베드로전서 2장. 오늘 여기다 조금만 해야 돼. 우리 집에 배전
2장 11절. 나그네와 행인 같은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들이요. 나그네, 행인.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나그네 행인은 곧 가는 거야. 가는데 여기가 무슨 정착역인 줄 알아? 종착역인 줄 알아? 집 한 채 있으면 됐지? 뭔 놈의 욕심에서 그렇게 모으는 걸 좋아하냐고. 모으는 거를 가야 되잖아. 가야 되는데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곧 나그네 행인이야. 가야 되는데 뭘 그렇게 모아? 네가 무슨 고물상이냐고. 모으게 고물상을 모여서 다 불구덩이 집어넣는다고요. 그러니까 말씀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내가 욕심 그대로 십자가 못 박는 것도 모르고 욕심 탐심 그대로 있으면서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 안 믿는 자보다 더 악해. 더 악해. 왜? 일곱 귀신이 들어오니까. 안 믿는 자는 일곱 귀신 안 들어가는 자도 너무 많아요. 가끔가다 하나씩 일곱 귀신 들어가죠. 웬만한 사람 일곱 귀신 안 들어간다고요. 근데 예수를 믿다 보니 복받아 이 사기꾼들은 맨날 복받아 당했거든. 여기가 오, 예수가 나를 복을 주는구나. 예수가 나를 진짜 잘되게 만드는구나. 이런 것만 얘기하니까 욕심이 이만큼서 그래갖고 어떻게 되면 진짜 왔어. 오니까 욕심이 인대자리 되면 사망의 길로 가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응? 나그네의 행인단들아, 너희 육체의 소욕을 죽여야 돼? 가야지. 이제 가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2장 11절, 베드로서 3장 11절 뭐예요? 3장 8절부터 쭉 말씀은 우주가 폭발하고 지구가 완벽하게 불로 태워진다. 새하늘과 새 땅도 내려온다. 그런 말씀 쭉 하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던 그 이가 가라사대 얘기하잖아요. 이 베드로후서 후서 3장 11절은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마땅하냐. 이제 곧 심판이 임하고 지구가 폭발하고 우주가 없어져 다 이럴 때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는데 너희가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돼야 마땅하냐는 거예요. 거기는 아무 데나 들어가냐고. 거기 아무 데나 아무 사람에 들어가냐고요. 청와대 아무 사람에 그냥 막 들어가냐고요. 백악관에 아무 사람에 들어가냐고요. 작업복 입고 들어가는 거냐고요. 거기가 결혼식장에 작업복 입고 들어가냐고. 신부가 잠옷 입고 딴딴딴 들어가냐고. 정확하게 법이 있잖아. 그럼 이 땅에 살면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 마땅하냐 이거예요. 거룩과 경건이 거룩. 거룩이 뭔지 경건이 뭔지. 경건은 한마디 하나님처럼 사는 건데 그것을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 7장 8장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거듭나서 새 영을 받아서 영혼 육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거룩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 거룩이에요. 근데 거룩이 내 영에서 마음과 육체까지 흘러나와야 돼. 거룩이 흘러나와야 돼. 경건한 삶을 살아야지. 참 사람들 답답해요. 100년도 못 사는 인생들아. 선전도 나오잖아. 100년도 못 사는 인생들아. 왜 그래 까부냐. 몇천 년을 산다면은 내가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설교할 일도 없고 낮잠이나 자빠지 자야 되고 어디 놀러 갈 데 없나 어디 쾌락 없나 이런 거나 해야지. 내가 왜 이렇게 나도 장담 못해요. 설계에다 심장 모시면 나도 가야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지.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인생이
70이요. 강건은 80이요. 그래, 인간을 깨르려고 의술이 아주 좋아졌어. 그래, 80, 90까지 살아. 그래, 10년 더 살아서 뭐 하려고? 죄만 지려고. 천국 갈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가는 게 최고지. 나도 그래. 지금 천국 진짜 갈 수만 있으면 천국 가는 게 너무 좋아. 왜? 복음을 전해도 복받으라 이래 좋아하는 인간들, 진리만 조금 들어가면 어렵고 헷갈리고 잠만 자고, 거듭나게 해주는 말씀을 줘도 너 잘되라고, 진짜 너 영생 생명 받으라고, 사후의 생이어서 면류관을 받으라고, 하늘의 상을 크게 받으라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사랑의 면류관, 영생이면 영광의 면류관 받으라고 그랬는데도 싫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만 잘해줘. 이 땅의 것만 잘해주라고. 난 그렇게 못하겠어. 인생이 70, 80인데 너희 연수의 자랑, 연수의 자랑 봐라. 그러면 네가 몇 년 살았느냐 그래. 90년 살았냐. 90년 동안 성경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진리가 말씀은 아멘이야. 너 거짓말하지 마. 네가 네 인생 90 사는데 하나님 말씀, 너 수고와 슬픔 뿐이 없었어. 거짓 수고와 슬픔밖에 없었어. 뭘 그렇게 기쁜 날이 있었냐. 네가 재벌이냐? 재벌이냐? 재벌이 몇 년 잘 먹고 잘 사는데 그것도 항상 불안하다고. 불안해. 여러분들 진짜 노숙자 되면요, 노숙자 제대로 2년만 하면요, 노숙자 적응만 딱 하면 노숙자고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는 이 노숙자보다 이게 좋은 게 없대요. 딱 2년 노숙자를 해보니까 이거보다 좋은 게 없대. 이거보다 좋은 게. 적응을 해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너희 수가 슬프겠어. 너무나 신속하게 간다. 저와 여러분 지금 나이가 지금 이렇게 된 거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갔을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 왔는데 앞으로 안 갈 거 하냐고. 앞으로 내가 안 죽을 것 같으냐. 사후의 세계 안 오고 금방 온다니까. 금방 온다니까. 띵깡 이거 해도 말고 좀 바보들아. 아니 조금 있어도 간다니까. 심판을 받으니까 내가 유수냐가 주님 앞에 선다니까. 안 설 줄 알아? 너는 무슨 용가리 통배를 안 사. 너는 바로 천국 갈 것 같아.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죽는 건 정하는 채 죽으라는 심판이 있어. 너가 말씀대로 살았어? 네 마음대로 살았지. 그래서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7장, 8장에 아주 중요한 것은 잘 보세요. 사복음서 그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말씀하신 것이 사복음서에 있다고요. 자, 구약에 오늘은 이렇게 가자고요. 구약에 모세, 오경, 선지서, 뭐 시편, 시가서, 역사서, 구약 전체적인데, 구약 전체적인 것은 천사들의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주는 건 아니야. 천사의 손을 빗들어. 다 구약에는 천사 역사, 천사 역사. 천사의 역사. 이해하세요? 천사는 뭐예요? 하늘천사 신부는 잡자. 하나님의 신부는뿐이야. 현현이라 그랬잖아. 창세기 18장에도 세 사람이 나타나 천사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안 했어요. 다 천사를 통해서 말씀도 주고 그랬어요. 자, 구약의 이 다 천사들이,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대조를 하잖아요.
신약은 이건 구약이래. 신약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이 육신 직접 하나님께서 와서 이제 율법을 주신다고요. 이 구약은 전체 무슨 율법? 모세율법이라고 해요. 율법. 구약. 자, 구약 율법. 율법 몇 개요? 몇 개요? 361개인가? 자, 근데 361개 이런데 사실은 호세에 가면요 10,000가지래. 10,000가지. 근데 율법은 엄청난 거예요 이게. 근데 구약에서도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이게 바로 계명.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말씀이 있어요. 그건 구약의 핵심이죠. 레위기 19장 18절. 이게 이웃 사랑. 그럼 10,000가지의 구약 율법이 있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율법을 만드냐? 그리고 율법을 어떻게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율법을 번역했다고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구약을 이제는 완성을 시켰다고요. 구약을 폐한 게 아니고 그 구약의 말씀은 외적인 율법이라면 내적인 율법까지 완성을 시킨. 그리고 신약에서 이걸 무슨 율법이라고요? 구약의 모세율법이라고. 신약은 무슨 율법? 자, 하나 둘 셋. 무슨 율법이라고 몰라요? 모르니까 내가 가르쳐줄게. 무슨 그리스도의 율법. 여러분 그리스도 율법 뭔지 아세요? 구약은 실적의 율법, 외적인 율법만 지키면 된다고. 사실은요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 율법은 내적인 내면적인 이 죄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 누구든지 죄에서 빠져나갈 자가 없다. 구약의 율법은 고기를 이렇게 잡으면요 그물에서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어요. 구약의 율법은. 그러나 신약의 그리스도 율법은 고기를 잡자니 아무리 조그마한 고기들도 못 빠져나와요. 너무나 망이 총총총총총 했기 때문에 물도 안 빠져나가. 그러니까 신약의 그리스도 율법은 빠져나갈 자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요 로마서 3장 의미 없는데 하나도 없다는 뜻은 물론 구약에도 군데군데 있지만은 신약에서 철저하게 인간은 잿덩어리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게 바로 그리스도 율법이 그리스도 율법. 요한복음 8장에 나오잖아요. 가늠한 데려갈 때. 그거 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럼 이걸 해보면 또 시간 가니까 로마서 6장 7장 반장이 너무 길으니까. 자, 구약에는 어떤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신약에 와서는 직접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그게 그리스도 율법이에요. 산상수훈 같은 그런 말씀은 율법이라고요. 그리스도 율법. 이거를 지킬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그리스도 율법인데 이 그리스도 율법을 지킬 자가 없고 그리스도 그 율법을 깨달을 자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세워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이 부어 진리 영이 임해서 그네들이 이 서신, 여러분 서신서는 편지죠. 편지. 이게 서신서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신약 사복은 직접 하나님이 하신 율법, 그리스도 율법. 그리고 이 그리스도 율법을 지키려면은 이 서신서를 통해서만 사복음서가 깨달아져 열리는 거예요. 사복음서가 열려야지 구약이 열리는 거예요. 이 서신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럼 사복음서에서 사복음 음서에서
예수보다 그리스도 율법인데 그리스도 율법인데 여기서 보면요. 너 다리가 싫으면 다리를 끊어. 손이 싫으면 손이 잘라. 눈이 싫으면 눈을 빼버려.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고 어떻게 풀 수가 없어요. 그럼 사복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는 죄인의 잿덩어리야. 딱 한번 죽어야 돼. 너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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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뜻이란다. 그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만 신약 이 그리스도 율법을 깨닫고 그리스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는 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사복음서는 서신서를 통해서만 풀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가장 강조하시고 가장 중요하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2장 너는 물이야.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야 돼. 너는 잿덩어리야. 포도주로 바뀌어. 생명이야. 포도주는 생명이야. 네 안에 생명이 들어가야 돼. 그게 요한복음 2장이에요. 그럼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려면 분명하게 뭐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와 부활, 피와 죽음과 부활이 없이는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될 수 없어요. 요한복음 2장만 풀어도 성경이 열리게 됐어요. 그런데 못 풀죠. 사복음서를 못 풀어. 서신서 아니면.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3장에 뭐라 그랬어요? 3장 3절 니고데모야 위로부터 나야 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2장에도 물이 나와. 3장에도 물이 나와. 물은 뭐예요? 물은 4장에도 물이 나와. 5장에도 6장에도 다 물이 나와요. 물은 나,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나. 물은 바로 잿덩어리. 이거는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잿덩어리란 말이에요. 물은. 그럼 물은 심판을 받아야 돼. 베드로전서 3장 20, 21절 물은 심판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죽는 거다. 이 물은 나야. 나는 세례 받아야 돼. 세례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야.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물이 변하게 포도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사마리아인이 물을 따라와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났어.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야 돼. 6장에서 오병이기 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살과 피를 먹는 거야. 6장 47절부터 50절과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 돼. 진리를 알아야 돼. 병 고치고 귀신 쫓고 하면 좋아야지. 땅에 거만 묶이고 부르고 좋아야지. 진짜 진리에 딱 들어가니까요. 다 도망간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진짜. 정확하게 진리를 전하면요. 도망가게 돼 있어. 아 예수님 앞에도 도망갔는데 왜 내 앞에서 어떻게 안 도망가겠어? 안 도망가면 내가 잘못이지. 도망가는 게 진리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좌절하지 않지. 아무도 없어도 상관없어. 그래서 요한복음 2장 3장 4장 다 이거는 뭐야? 이것을 이제 결국은 뭐야? 거듭남의 비밀이야. 무슨 뭐 저기 구원법 말고 그래도 거듭도 잘 몰라요. 결론 사복음서에서 예수님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거듭난다는 거 뭐야?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고 싶어. 마귀 귀신들은 막 들어와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4절 합법적으로 하나님 말씀 너는 흙을 먹고 살으라 그랬기 때문에 죄를 먹고 들어가 무조건 들어가. 그런데 하나님은 못 들어가셔.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이세요. 계시록 3장에서 네가 마음의 문을 열어 내가 들어간다는 것은 네가 죽어야 돼.
이건 첫째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을 첫째 만나야 돼. 만나서 죽으러 가야 돼. 우선 이게 첫 번째. 그런데 만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영접 기도를 해가지고 들어왔다고 밥을 안 먹었는데 밥 먹었다 그래요. 우리 밥 먹는 거 뭔지 아세요? 철저히 사복음서를 통해, 물론 구약에도 많이 나왔죠. 사복음서를 통해서 나는 의인이 아니야. 완벽하게 잿덩어리야.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로마서 6장 23절에 제일 삭은 사망. 사망은 뭐 지옥이지. 제일 삭은 사망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는 하나님의 은사가 나온다고. 그건 영생 생명이요. 자, 오늘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할 것이 많은데 죄의 대가는 뭐야? 사망. 그냥 말이 사망이 아니고 이게 이꼴은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은사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사는 뭐예요? 영생 생명이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죄에서 사망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6장 23절 그 한 절에 성경이 있는 걸 또 다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율법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고 살고 싶어. 너희 안에 들어가서 살고 싶어. 이게 창세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비밀이야. 에베소서 1장 3, 4절부터 쭉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길,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원해. 아들들이라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너는 죄덩어리에서 내가 죄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냐. 그래서 너와 나와 함께 죽으러 가야 돼. 죽어서 부활까지 진리가 믿어지는 믿음의 역사할 때 하나님이 우선 내게 들어오신다고요. 그게 로마서 6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계속 거듭나라 그랬는데 거듭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들어가야지만 여러분 로마서 6장이 뭔지 아세요? 6장에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시던 너희 거듭남 십자가의 부활 피와 죽음과 부활을. 그래서 로마서 6장에는 결론 뭔지 아세요? 거듭남 시작이야. 그런데 로마서 6장도 못 들어온 사람이 목사부터 수두룩한데 거듭도 못 났네. 로마서 6장 뭐예요? 거듭이야. 거듭남. 로마서 6장에는요 피는 숨겨놨어. 다 죽음 부활.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합하여 하나 되고 예수님과 십자가 못 박혀 죽는다고요. 이 죽음의 진리가 정말 말씀으로 내가 정말 믿어진 적 있어요? 내가 죽는 이 믿어지는 죽음, 예수님과 합하여 함께. 왜 예수님은 죽었다 그래요? 예수님이 죽은 내게 때문에 죽은 나와 함께라는 거. 그러니까 시작부터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치르고 함께 무덤에 들어가고 사망을 함께 부활해서 부활해주고 함께 내게 들어오셨어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6장 3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피라는 단어는 없어요. 이사야 53장 5절에도 피라는 단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늘 말씀하잖아요. 피, 죽음, 부활. 셋이 아니 하나요. 죽음만 있는 말씀은 피도 있고 부활도 있어요. 그 안에. 로마서 6장엔 죽음과 부활밖에 없다고요. 피라는 단어 없어요. 그런데 이 피가 다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본질의 근본을 모르고 그냥 어떤 데 보면 문자 하나 소용이니까
그게 안 열리니까. 그래서 로마서 6장에 피, 죽음, 부활이 다 있어요. 그리고 6장 3절부터 이제는 너와 나와 연합이 합하여. 시작이 뭐예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합하여라는 무슨 뜻이에요? 자, 우리 십자가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 수제보다는 내가 나라면, 수평이 나라면 합하여는 뭐예요? 더하기를 해야지. 이게 더하니까 뭐 이게 십자가더라.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첫째 이게 돼. 이게 안 되니까 지금 문제는 합하여. 이것을 함께 연합, 이것은 하나. 여러분, 이 진리를 모르면 거듭이 안 난다고요. 여러분, 피만 믿어가 거듭날 것 같아? 피는 얼마나 피는 귀한지 아세요? 또 거듭남에 우리가 부활에 왜 부활할 수 있냐면요, 예수는 하나님의 피,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나님의 피로 우리가 죄를 사함 받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는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살 수밖에 없어요. 부활.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부활한 것처럼. 그러나 예수님 육체도 화목제물로 오셔서 내 죄가 예수님 육체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 육체가 죽으세요. 왜? 예수님 육체 자체가 죄예요. 죄 덩어리라고. 죄가 없는 분인데 죄를 청가가 됐잖아. 안수. 세례 요한이 안수할 때 모든 죄가 다 들어갔다 그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함께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뭘 한다고요? 여기서 세례. 여기는 물세례가 아니에요. 물세례. 물만 나오면 뭐 다 물인 줄 알아요. 여기 세례라는 건 죽음이에요. 죽음. 누가? 예수님과 합하여 함께 죽는 거 죽어. 이제 제사장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은 거 아니에요? 이게 로마서 6장 전체는 첫 번째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가 지금 세례를 받은 우리는 세례받아.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알지 못한 그 뜻은 뭐야? 세례가 그와 함께 죽었구나. 죽음. 왜? 죄의 사. 그리고 죄사가 틀림없이 사망이 와야 돼. 그리고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셔야 돼. 죄사는 사망이에요. 사망. 싹은 사망. 어디서 사망이에요? 십자가에서. 다른 데서 죽으면 지옥 가요. 네 혼자 십자가에 죽으면 네 혼자 죽으면 지옥 가. 함께 연합하여. 그래서 얼마나 시작 연합이 돼. 연합. 여기는 연합이 되는 비밀은 또 연합이 어떻게 연합이 돼요? 하나님과 나하고. 그럼 성경 66권에 의인은 난 죄인이가 죄덩어리야. 우리 엄마가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고 죄 중에 나를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고 죄 중에 나를 출태했어. 그러니까 나온 게 죄덩어리지. 그러나 난 죄인 중에 계시에 죽을 수밖에 지옥 갈 수밖에 없어. 그런 자가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알았어. 나처럼 죄를 깨닫고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좌절하고 공고한 삶을 사는 자에게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야. 내가 너 같은 자를 부르러 왔다. 너를 불러서 죄를 해결하러 가자고. 그게 첫 번째는 딱 두 구절만 가지고도요 예수님 만날 수 있어. 시편. 예수님 연합하는 방법. 많은 구절이 있지만 한 구절만. 시편 51편 5절.
죄악 중에 출생, 죄 중에 우리 모친은 죄 중에 나를 잉태. 잉태가 뭐예요? 임신된, 수태된 거지. 이 말씀이 정말 깨달아지면요, 나는 제 덩어리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깨닫는 사람은, 그럼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또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나같이 제 덩어리를 깨닫고 공고한 삶을 삶은 자에게 이 기쁜 소식, 이게 복음 아니에요, 복음. 굿뉴스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이런 말씀이.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부르러 오셨대. 마태복음 11장 28절도 그렇고,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라는 이름을 예수라라. 예수님은 은혜 태어난 거 보니 자기 백성은 죄 때문에 왔다. 마가복음 1장 38절, 내가 전도회로 왔다 그러잖아. 전도, 나는 전도회로 왔다 그러잖아요. 내가 온 이유는 전도회로 했어. 죄 덩어리를 깨닫는 자를 내가 전도, 그를 불러와서 그와 함께 죄를 해결하러 왔다. 마가복음 5장 32절, 병든 자라야지 의인을 빌려 있는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불러러 온 게 죄인을 불러와서 나와 함께 죽으러 갔다. 여기까지가 몇 구절만 우리 깨달아도 예수님과 합하여,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죄 때문에 고민하는 자 다 내기로 나와 함께 죽으러 가자. 멍에를 지고 가자. 그래서 이제 이런 사복음서가 올 때 이 서신절도 로마서 6장에 들어가서 이제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여기 있구나. 십자가 같이 죽고 부활을 해야 돼. 이게 시작이 안 되면 거듭이 안 난다니까요. 거듭이. 그렇게 예수님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물 거듭나라, 거듭나라, 거듭나라. 이 거듭남이 바로 예수님과 만나서 무슨 인격으로 만나는 그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무슨 인격으로 만나서 십자가에 가서 죄를 해결하러 가야 돼. 십자가는 사형틀이요. 사형틀. 이것도 로마 시대 때 바로 이런 사형틀이 있었는데 이게 구약에도 다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는 뭐야?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 사형틀에서 죽이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 그래서 예수님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죄를 진 게 아니라 내가, 바라바가 나예요. 바라바가 흉악범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데 바라바는 나오고 예수님이 같이 간다고요. 예수님이 죄를 지고 간다고 십자가. 빌라도 법정에서. 그런데 십자가 지고 가시다가 넘어지고 자빠질 때 시골에서는 구릴의 시몬이 십자가를 같이, 구릴의 시몬이 나예요. 로마서 6장이라고요. 같이 십자가를 지고 가서 골고다에 올라가서 우편의 강도와 좌편의 강도를 놓고 여기서 엄청난 구원이 무엇인가 여기서 말씀한다고. 왜? 두 강도도, 좌편 우편 강도 실제 죽어가면서 여기서 구원받는 자가 있고 구원을 못 받는 자가 있다고요. 이 믿는 자들이 둘 다. 좌편과 우편. 좌편에 있는 놈은 지금 땅에 예수 믿지만 땅에 있고만 구하는 자들. 사기꾼에게 체면이 걸려서 땅에 있고만 추구하는 자들가 죽어가면서도 이게요, 땅에 구해달라는 거예요. 너는 죄 때문에 죽어요. 죽으면 깨끗하게 죽어. 뭐 살라 그래. 살으면 네가 죄 땅으로 지옥 가는데.
우편의 강도는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뭐예요? 바라바가 나요. 또 구레네 시몬 나고 우편 강도가 내가 돼야지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복음서에 나와 있어. 이게 바라바가 나고 하나님 밖에서 십자가 지갈 때 구레네 시몬이 나와 함께 연합을 십자가 지고 가고 장면에 밖에서 우편의 강도가 내가 돼야 돼. 우편의 강도는 뭐라 그러세요? 좌편의 강도가 땅에 들어가면 야 이놈아 뭐라 그러잖아요. 우편의 강도가 예수님에게 뭐라 그래요? 나는 잿덩어리입니다. 나는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를 알아요. 그런데 우편에 간다고 예수님한테 뭐 꼴치고 막 얘기했을까요? 머리도 못 들어서 막 아주 수연하게 내가 아는 당신은 예수님은 쉽게 말해서 죄가 없는 분입니다. 이 뜻은 뭐야? 당신은 하나님이에요. 우편 강도만 돼도 구원받아요. 확실한 나는 잿덩어리고 나는 나 같은 놈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잿덩어리입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말과 행위가 하나도 죄를 찾아볼 수가 없고 하나도 어렵지 않는 게 없다. 즉 그 말은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그래도 우편의 강도는 수련하게 컨설을 주님 날아갈 때 나 조금만 생각 그것도 컨설했겠나요? 제 덩어리인데 바로 구원받았어요. 최초로 구원받은 이 우편강도의 단어를 보자고요. 그런 자기는 제 덩어리를 깨달아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이야. 당신은 구세주, 당신은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우편강도. 바로 응답받잖아. 그래 너는 나와 함께 지금 같이 진짜 실제 죽어. 같이 죽는 거야. 걱정하지 마. 강도야. 네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거 같이. 당신 날아갈 때 예수님 바로 응답하잖아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가러 간다. 나와 함께. 얼마나 누가복음 23장 완전 드라마틱하게 말씀을 해놨다고요. 이것이 지금 로마서 6장에는 여러분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로마서 6장을 내가 조금 읽어드릴까요? 알지만 내가 읽어드려볼게. 로마서 6장 3절 이게 인거 3절. 로마서 6장 3절은 세례구나. 세례하면 예수가 죽는구나. 그래서 4절에 가서는 로마서 6장 3절을 다시 반복해 주면서 부활까지 말씀한다고 4절은. 3절은 죽음만 얘기해 죽음. 4절은 6장 3절을 가지고 와서 죽는 거를 말씀하시면서 여기는 뭐예요? 부활, 새 생명 받는. 죽어야지 부활이라는 거죠. 그 말씀이 6장 4절에 있고 6장 5절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거 안 봐도 되겠네요. 그래서 5장에는 그거야.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6장 6절에는 이거 다시 설명해 주는 걸.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은 죄를 면하여 의의 종이 된다는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는 죄에서 해방된 자가, 죽은 자가 실제로 뭐라 그랬어요? 죽은 자,
계속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나? 죄가 없으니까 의롭다. 7절에 일어난다고요. 역시 8절에도 예수와 연합하여 죽고 장사 치르고 부활했느냐? 그럼 똑같이 너도 죽고 부활하는 거야. 9절에도 그 말씀이에요. 10절에는 뭔지 10절?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예수는 단번에 죽으심으로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면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면 하나님을 향한 산자다. 부활이다. 여기서 죽음과 부활이 나온다고. 이건 예수님이 쪽. 자, 로마서 6장 11절은 이제 내가 고백할 거예요. 예수님이 단번에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살아난 것처럼 11절은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믿어라. 여러분 로마서 6장 못 들으면 거듭 못 나. 시작도 안 됐어. 지옥 가야지요. 로마서 6장이 이제 거듭이 이제 시작. 예수님이 그래고 원하던 사복음서는 해결이 안 나요. 그리스도 율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서신들을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이걸 다 파헤쳐놨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시가 명철이 임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가 임해서 이걸 다 풀어놓은 게 서신서라고요. 로마서 6장 모르면 거듭 못 나요. 그래서 로마서 6장이 뭐래? 끝에는 뭐예요? 이 영생 생명을 말씀한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12절 같은 말씀, 13절, 14절에 보면 너희가 은혜 받았다고 죄를 지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째 죄를 짓고 살겠느냐? 아주 또 숙제를 했어요. 6장 이제 마지막 강에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죄를 짓지 말고 살아라. 아이고, 엄청난 큰 수준. 여기서 진짜 거듭이 났어요. 거듭이 났어, 거듭. 거듭은 어떻게 나는지 아세요? 잘 보세요. 동그라미, 이거 뭐예요? 잿덩어리 육체, 육. 두 번째 안에 있는 게 혼. 엄마 뱃에서 태어나면 이렇게 태어난다고요. 이것은 혼인데 영혼이라 그래요, 영혼. 이건 하나예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라는 것은 육체요. 이 혼은 육체하고 내 속에 있는 내 혼은 나하고 똑같이 생겼어. 그런데 혼의 기능이 다 있어. 지정의가 있고 보고 듣고 느끼고 말도 다 한다고. 혼은 내 육체가 떨어져 나가도 그거 보이지 않죠. 그게 영이니까 영체니까 그래. 그걸 영혼이라고 그래. 진짜 영은 없어요. 사람은. 영이라는 뜻은 영이라는 뜻은 영이란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능. 영은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능이라고요. 이게 언제 정확하게 만들어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아 고운 흙, 붉은 흙, 물과 함께 겉사람을 만들어서 겉사람을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후 부르느니 그렇게 껍데기 하나 뺏긴 여기서 생명을 후 부르니 살아있는 혼이 됐더라. 그래서 영도 있었지. 아담은 이 안에 영도 있었다고. 영이 있었다고요. 영은 하나님의 교통하는 기능이야. 근데 너는 율법, 원시율법, 창세기 2장 16, 17절에 딱 한 가지만 법을 우리 지킨 거야.
나는 창조주, 너는 피조물이잖아. 너와 나와 함께 맘먹을 수는 없잖아. 그건 알고 우리 지내자. 에덴에서 너무나 아름답게 살자 우리.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고 율법을 주다고. 다른 거 다 먹어도 좋아. 중앙에 있는 선악과, 이건 선악과는 맛없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거지. 미용만 안 들어오면. 그래서 이 율법을 어김으로 영이 있었던 영이 없어진 거예요. 죽은 거 죽었어. 없어요. 난 지우개를 안 하니까. 자, 그럼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에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과 교통이 끊겼어. 마귀하고만 교통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왜? 마귀의 밥이니까. 거듭나는 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이렇게 상태이 되면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 원수, 하나님과 원수, 다음에 있잖아. 디모데전서 딤전 2장 5절.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도 그리스도 예수, 바로 예수님 중보라는 거. 하나님과 원수들 다리를 놔주는. 자, 이 사람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정말 믿어졌잖아요. 내가 잿덩으로 예수님을 로마서 6장 이렇게 되면은 어떤 짓이야? 이제 거듭나면 십자가를 통해서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이네요. 성령이 육을 뚫고 혼을 뚫고 이 혼 안에, 이 마음 안에 영을 만들어, 영을 낳아. 이 말씀이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낳은 건 육이요. 성령으로 낳은 것은 영이다. 성령이 들어 이 영을 낳는다고, 영. 그래서 이게 영이에요, 영. 육, 혼, 이게 영. 이제 하나님과 교통하는 길이 있다. 그리고 이 안에 성령님이 있어, 성령님이. 이게 거듭남이야, 이게 거듭. 이 거듭남이 시작이 돼서 넘어서 7장을 넘어가야 돼. 아직도 이 육체와 이 마음에는 엄청난 죄가 있다고, 죄. 진짜 거듭난 자가 이제 진짜 피를 의지하고 믿고 피로 말미암아 죄를 자백을 해야 돼요. 진짜 피는 우리가 거듭날 때도 피 죽은 부활이 사용됐지만은 거듭난 이후에 이제는 엄청난 피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피를 자백을 해야 돼. 그래 죄를 사함받아. 계속 매달 씻어진 거지. 그래서 결론을 보세요. 여기는 성령이 충만해서 자꾸 마음까지 장악해. 점점 충만해 이 육체까지 해서 나와야 돼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거듭이 나서도 로마서 7장에 가면요 엄청나잖아요. 로마서 7장에도 자 보세요. 로마서 7장 자리가 없었더니 아주 좁혀야 되겠어요. 이제 로마서 6장 들었어요. 로마서 6장 거듭났는데도 로마서 7장이 딱 넘어가고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가 뭔지 아세요? 1절부터 4절이 로마서 6장 전체적인 걸 또 말씀 한번 한다고요. 로마서 7장 1절부터 성경 안 펴놨었어요? 내가 오늘 작은 거 먹어도 자꾸 물이 맥히네. 자,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로마서 전체적인 거예요. 이건 이제 바울을 통해서 세상 법을 얘기한다고, 세상 법. 세상 법 안에 진리가 지금 숨어 있으니까. 자, 남편이 있고, 여인이 있어. 아내. 이 아내가 남편하고 둘이 살기 때문에 이 법이라는 게 성립이 된다고요. 근데 이 아내가 어떤 남자를 우리가 너무 나하고 맞고 너무 멋지고 정말 살고 싶은 거야. 이 남자하고. 그런데 이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가면 법에 걸리기 때문에 이게 음부라 그래. 영적으로 깨달으세요. 음부가 뭐 지옥이야, 지옥. 여기서 말하는 아내와 남편을 내가 설명을 해드리면
남편은 육이야 겉사람, 아내는 속사람, 혼이야 혼. 혼이라고 이것을 설명해 주기 위하여 세상법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얘기한다고요. 이 여인이 다른 남편이 가면은 법에 걸리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법에 걸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인이 이 남자에게 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어. 뭐예요? 법에 안 걸리는 방법. 밤에 몰래 새벽에 멀리 도망가서 돼? 그것도 안 되잖아. 이 남자가 죽어야 돼. 이 남자가 죽어야 돼. 이 죽는 게 십자가 죽는, 내 육체가 십자가에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죽어야지. 내 속사람이 다른 남자, 다른 얘기에 시집간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4절에 우리 율법의 죽임을 당한 다른 남자. 다른 남자가 누군지 아세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그분께 아는, 그분이 내 신랑이라고요. 내 남편이 죽어. 그래서 십자가의 로마서 6장을 모르면요, 이건 시작도 안 됐다고요. 여러분, 로마서 6장을 이렇게 설교를 해주지 않다고요. 그럼 이거 다 없애버려야지. 그냥 예수님 영접해서 그냥 구원받았어. 밥 안 먹었는데 배부르다고 자꾸 체면 걸으면 돼. 나중에 어떻게 될 때 막 그렇게 해갖고 막 땅에 꺼매고 은사하고 막 복도 막 받겠고 귀신이 들어가고 복을 막 줘가지고 나도 돈도 좀 얻고요. 나도 좀 고급스러운 데 살고 집도 막 만들고 빽까빽까 내고 다니고 목사들 많은 힘도 주고 다리도 흔들고 내가 밥 산다고 이렇게 폼도 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옥 가려면 해 그렇게. 그래서 내가 이 로마서 6장, 왜 6장 전체적으로 로마서 7장 1절부터 설명을 해준다 그랬잖아. 로마서 6장은 죽는 거예요. 내가 육체가 죽는 거라고. 내 육체가 죽을 때만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다른 남자에게 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를 맺자. 시아버지에게 기쁨을 주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연합하여 이제 살면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게 로마서 7장 시작 들어가면서 로마서 6장을 설명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5절부터 쭉 말씀을 보면요,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로마서 7장 7절과 로마서 7장 12절부터 보면은 결론, 율법은 죄를 깨닫게, 죄가 너를 더 죄를 더 드러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계명과 율법에서 죄를 계속 드러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내가 거듭이 났어도 아직도 내가 살아있잖아요. 영적으로 믿음은 완벽하게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했는데 믿음을,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역할을 하기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걸 한다고요. 그런데 그분이 실제 들어오셨지만은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죄를 짓고 산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8절에 죄는 육체에 있는 거, 육체. 죄는 육체에 있다. 근데 여기서 로마서 7장에서 여러 가지 법이 있다고요. 죄의 법, 12절부터 보면 죄의 법이 있고 마음의 법이 있고 육체에서 죄가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끌고 간다고요. 여러분, 거듭났어도요, 이것 때문에 한바탕 싸움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부터 전쟁이 시작된다고요. 죄의 법과 마음의 법과 성령의 법이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했느냐. 이놈의 육체에서 죄가 계속 나를 끌고 가. 내 마음을 끌고 간다고요. 이건 비유로 우리가 내가 늘 해놓은 거 있잖아요. 내 아내와 둘이 같이 걸어가도 아주 섹시한 남자, 정말 내가 마음에 들고 너무나 섹시해, 너무나 아름다워. 그러면 내 마음에서 자꾸 이게 올라온다고요. 자꾸 보고 싶은, 저거 이렇게 보고 싶은, 마누라가 옆에 있어도. 그런데 로마서 7장 22절부터 쭉 보면 이제
원하지 않는 이것들을 하는 것이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가 그러는 거. 그래서 이제 로마서 7장에서 진짜 다시 죄를 깨닫고 로마서 8장에서 죄를 이기는 비밀이 있어요. 어제 사실은 죄를 이기는 비밀을 했다고. 여기 시작까지 안 했으니까. 그래 로마서 7장에 아까도 얘기했어요. 아내와 같이 가도 눈이 자꾸 돌아가. 이렇게. 그게 뭐 죄의 법이 마음으로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풀어도 가늠하고 있어도요. 이 죄의 법이 워낙 강하면 내 마음의 법을 끌고 가서 끌고 가는 걸 내가 보고 있어. 죄가 끌고 가서 여기 쳐다보고 음란하고 이런 걸 내가 보고 있는데 따라가는 거 질질 끌어가. 잠깐만 어떤 사람은 가다가 여자가 너무너무 섹시한 여자가 있다면요 끌려가. 나는 이쪽 길로 가는데 여자가 일로 가. 나는 이쪽 길로 가는데 가다가 끌려가. 이런 것뿐만이에요. 탐욕 욕심 같은 게 들어오면요 다단계 같은 데 들어가. 누가 한 번 와봐 돈 번다 그래. 아니 가니까요 그가 똑같다고 가서 설명 들어보니까요 이놈의 욕심 탐심이 여기서 막 이런 맞아 나도 해야 돼. 그럼 나는 누굴 데리고 가까운 사람 데리고 막 이래. 그리고 또 가까운 사람 욕심 그것도 같이 폭발하는 거예요. 죽으라면 네 혼자 죽지. 폭탄에 가면 네 혼자 자살해. 그런데 왜 여러 사람들은 왜 다 같이 폭탄에 가서 다 죽냐고. 이게 다 육체의 죄의 법에 내 마음의 욕심 같은 걸 드러내가지고 질질 끌다는 거 다. 세상 보세요. 얼마나 영적으로 보면 죄의 법에 질질 끌려다녀. 술 먹으나 카바레 가자 놀러 가자 춤추자 골프 치라 뭐하자. 그거를 진짜 신선하게 얼마나 신선하게 좋겠냐고요. 응? 그 안에 다 뭐가 있어. 다 음란, 욕심, 탐심, 간음 그런 게 빠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이 가만 놔둬요. 즐겁게 놀고 핫도치고 뭐하고 엄청 좋은 데 가는데 그게 빠지면 되겠어요? 술이 빠지면 되겠어요? 음란 간음이 빠지면 되겠어요? 사단이 바보예요. 그래서 이 죄의 법이 이 내 마음을 계속해서 끌고만 가는 결국 사망이죠. 이것을 내가 설명을 조금만 해드리는 거예요. 많은데. 그래서 24절에 7장 24절에 여기서 나는 거듭났고 나 예수님 하나님 믿잖아. 말씀도 보고 주일도 지키고 뭐 이렇게 하는데 괴로워. 이러면 음란이 올라오고 세상에 자꾸 욕심이 가고 그럼 나는 하나님 믿고 십자가에 건다 은혜 받아갖고 내가 거듭났는데 이건 뭐라 그래? 오라 공부하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이런 것은 체험이 아는 사람은 안 돼. 다 체험을 해야 돼. 24절은 체험을 해야 돼. 오호라 나는 곤고 비참함. 그래 어제 내가 간증했잖아요. 내가 그렇게 은혜 받고 거듭났고 이래도 이 속에 죄가 있어가지고 집에만 들어가면 마다가 조금 굵으면 엎어버려. 그것도 내가 한두 번 이렇게 그랬냐고요. 얼마나 괴로워요. 나는 주님을 한다고 기도하고 회개한다고 회개하고 전도한다고 전도하고 말씀도 한다고 또 말씀도 가르치고 그런 인간이 왜 집에 와서는 이게 폭발이 하냐고요. 응? 그리고 오라 공부하다 이 사망 모드.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간증했잖아요. 너무너무 안 되니까. 로마서 6장에도 사실은 그때는 로마서 6장도 못 들어왔어요. 사실은 여기 들어와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여기 사실은 들어오지도 못해. 실질적으로 거듭도 못난 상태니까 완벽하게 죄가 사로잡혀요. 거진 로마서 6장이 안 들어오놓고도 이런 증상은 엄청 나오죠. 그래도 교회는 나간다고 그러는 거고 책가만 성경 끼고 다니고 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죄를 지니 괴롭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로마서 6장 거듭나지 못한 자가 너무나 많아. 이게 거듭이 나도요 이런 증상이 나와. 오라고 거야. 근데 옛날에 내가 이 거듭이 못 났지만 그래도 괴롭잖아. 양심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요 술 사다가 치아스리를 혼자 막 나발을 보고 물었어. 아버지 뭐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는 나 이거 왜 이런지
오라 공부하다가 이 사망 누가 날 거냐. 이걸 그렇게 해서 그거 한다고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는 이 죄를 이겨보려고 책도 좀 고전 책들도 좀 보고 뭐 생명의 성령이 있는데 그런 데 가고 책도 뭐 여기도 가고 저기 가고 안 돼. 안 되더라고요 나는. 그런데 25절에 답이 있잖아. 25절에 네가 그래 공부하나?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아멘? 답이 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거야. 그럼 답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왔다고요 지금 나의 간증하는 거야. 그런 난 그때는 노마주 육장도 보고 여기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도 몰랐어. 아무것도 몰랐어. 그냥 예수님 나 때문에 제 때문에 돌아갔다고 예수님 피 흘려 아픈 걸 생각하면 눈물도 나고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려갖고 뭐 죽고 부활했다고 그래 따라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 나한테 들어왔다고 사기꾼한테 잡혀가지고 체면에 걸려가지고 밥을 안 먹었는데 밥을 먹었다 그래가지고 난 배부른 줄 알았어. 배부른 놈이 맨날 사고치냐? 여러분 배부른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회개 충만, 보혈 충만, 성령 충만해서 배가 부르면요 뒷짐 주고 이렇게 아주 권세가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배부르다는 건 죄를 이길 수 있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걸리는 거 막 진짜 비참해. 다른 사람한테 말을 못해. 서로가 말을 하는 거 있어. 너도 그렇지, 너도 다 그런데 말을 못해. 이 시간이 약 25년에서 30년 걸렸다고 나는. 로마서 6장 들어오는데 근데 이 로마서 6장 진리를 그렇게 해줘도 콧방이 끼요. 나는 뭔데? 내가 25년 30년 만에 들어왔는데 여기 로마서 6장을 이제 들어와서 거듭나고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죄를 다룰 수 있는 이 단계까지 지금 왔다고요. 웬만한 죄는 다룰 수 있는. 그렇다는데 죄가 안 나와요. 죄 짓지요. 왜 안 짓겠어? 근데 그걸 금방금방 해결할 수 있는 그 권세와 능력까지 임했다고. 말씀으로. 로마서 7장에서 답이 나오는데 자 보세요. 이제는 로마서 6장에서 거듭이 나서 로마서 7장에서 죄 때문에 오라고 그런 로마서 8장에 가서 지금 로마서에서 자세히 얘기해. 한참 얘기해. 그냥 넘어가는데 로마서 8장 이제 해결하는 방법, 죄를 이기는 방법. 8장 1절 보세요. 여기서 성경이 해석이 방법이 말씀을 빼버렸어. 그러니까 8장 1절만 가지고도 이긴다고 생각하지.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자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1절 자 로마서 8장 1절은 제가 이제 요거는 읽어드려야 돼. 여러분 이거는 내가 성경책 선전해 나온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좋은 건 좋은 거. 이게 킹제임스 성경인데 보세요. 그러므로 그러잖아. 로마서 7장 24절 25절 오라 공부하다 이 사망을 누가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긴다 그러잖아. 그럼 그러니까 이제 잘 봐라.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거듭난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뜻을 가지고요. 여기까지가 딱 끊었어. 뒤에가 말씀이 없다고요. 일반 성경은 하나도 없어.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또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이걸 헷갈리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대. 우리 지금 성경에는요. 정죄함이 없다 그래. 거듭이 나오면 로마서 6장만 보면 이제 정죄함이 없대. 정죄 없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라. 그럼 이게 뭔 말이냐 말이야. 정죄함이 없다는 건 뭐냐는 거예요. 이제 이들은
이 뒤에 말씀을 빼버렸어요. 그들은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자다. 여기서 두 개예요. 성령이라고 육체가 나온다고요. 우선 1절에 그렇게 나와. 그럼 1절 가지고도 해결이 안 나온다고요. 그러면 내가 거듭이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육체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지 죄를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8장 1절을 알아도 못해. 그럼 성령을 따라가는 게 어떤지, 육체를 따라가는 건 자동으로 따라가게 돼 있어. 성령으로 따라가는 게 뭐냐 이거. 성령으로 따라가는 게.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이런 건 전혀 안 가르치지. 본인도 이게 안 됐으니까. 그럼 어디 가냐고. 지옥까지. 거둬도 못 났는데, 거둬도 못 날 뿐만 아니라 맨날 죄만 짓고 살아. 거듭나고 죄를 이기는 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 핵심은 뭐예요? 이기는 자. 뭐를 이겨?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는 자가 바로 4장부터 계시록 끝까지 잡을 수 있는 자라고요. 내가 계시록을 왜 안 했는 줄 아세요? 계시록 들어가는데 1장부터 3장까지 7교회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기는 자가 못했는데 거기 어떻게 들어가 이기는. 그래서 이 모든 이런 게요. 계시록 1장부터 이기는 자가 지금 들어가는 거라고요. 사실은. 이기는 자가 안 됐는데 4장부터 이런 걸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풀어지진 않는데 내가 계시록 이걸 못 풀어서 말 안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이기는 자가 핵심이 이기지를 못했는데 뭘 못 이겨? 죄도 못 이기고 거둬도 못 나고 있는데 여기 계시록 이 안에 들어가서 뭘 가르치려고. 시작도 안 됐는데. 그래서 로마서 8장 안에 이기는 비밀이 나온다고. 죄를 다스리고 죄를 이기는 창세기 4장이 나온다고. 창세기 4장 7절에 가인의 예는 가인. 네 마음에 죄가 막 올라오지. 죄가 올라오지. 그래서 너는 죄를 못 다스리지요. 창세기 4장 7절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그 말하고 똑같아. 너는 죄를 다스려. 여기서 죄가 뽀글뽀글 올라오느냐? 죄를 다스려. 죄를 누를 수 있는 비밀을 알아야지. 창세기 4장 7절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음에 죄가 가득해도 욕심이 가득해가지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이렇게 말하게 육체를 따라가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8장은 육체와 성령, 육신의 생각은 생명, 사망이요, 영의 생각. 그러니까 성령, 영의 생각. 그리고 여기서부터 8장에는 뭐 다른 말씀도 있지만 갈라져 있지만 8장에는 그래.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돼. 그럼 육신의 생각이 뭐냐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면 오늘 이제 시간도 이제 없으니까 이제 바로 이제 답을 드릴게요. 로마서 이렇게 로마서 1장은 이렇게 살아가야 돼. 이렇게 했는데 못 살아가. 그러나 2절 3절부터 쭉 말하면서 하나는 우리에게 요구가 있는데 너희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한다고. 그래놓고 보세요. 5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8장 5절. 자,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한다. 육과 영이에요 지금.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사망이 이꼬로 죄지. 죄이 이꼬로 사망이요. 육신이라고요. 자, 7절.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복종치 아니할 걸 할 수도 없다 그랬어. 그리고 결정적으로 8절은 뭐라 그랬어요? 8절. 육신에 있는 자.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뜻은 네가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 8절 9절에는 다시 로마서 8장 9절은 다시 로마서 6장을 말씀한다고요. 성경은 얼마나 멋있는지 알아요? 응? 사실 로마서 6장 안에도 로마서 7장 8장이 안에 숨어 있어요. 7장 안에도 있고 8장 안에도 로마서 6장 7장 8장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나 6장에서 6장을 드러내는 게 많고 7장에서 드러내는 게 많고 8장은 8장이 많지만 그 속에 다 7장도 있고 8장도 있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9절에 로마서 6장이라는 이게 거듭나는 걸 또 한 번 말씀하셔. 얼마나 멋있냐고요. 이 사복음서를 풀기 위하여 이 로마서 같은 베드로 전후서 같은 야고보서 요한일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하나님이 직접 와서 율법을 만든 그리스도 율법으로 완성시킬 수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100%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죄를 지더라도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비밀들 있기 때문에 진리하는 자유를 당하고 이게 요한복음 8장 33절이 32절이 그 진리야 널 자유해라. 그러니까 내가 죄의 종이냐고 이런 그건 뭐 죄를 다스리는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은 못 풀어요. 이런 서신서를 통해서 죄를 이기는 죄를 다스리는 이럴 때 진리같이 진리가 너희 자유케 한다. 그런 말씀인데 갖다 붙이기만 한다고 될 것 같아요.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다시 해요. 만일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거듭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어떻게 거해요? 아까 이거 다 설명해 주세요. 거듭나는 거. 9절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9절에는 다시 로마서 6장을 거듭나는 걸 다시 말씀한다고. 그래서 그리스도 영, 부활의 영, 살리는 영이 너희 속에 있어야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한다고요. 9절에 10절에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라 성령은 의로 인하여 생명을 받아 영생을. 바로 로마서 8장 9절 10절이 9절 10절이 두 구절을 인용을 해서 로마서 6장 아주 이제는 영적으로 해야 된다고. 여기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이렇게 로마서 6장에서 로마서 8장은 아주 영을 말씀했어요. 영.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 영이 너 안에 들어가야 돼. 그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 요것을 로마서 8장에 들어온다고. 그래서 요것에 11절 잘 보세요. 답원인데 어제 말씀에 엄청나게 답이 많았어요. 거기에 11절은 뭐예요? 여기서 살리는 영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이 그럼 예수님이 무덤에 있잖아. 나와 함께 무덤에 있었다. 그런데 예수를 살리는 영이 있대요. 살리는 영. 잘 보세요. 살리는 영이 너희 안에 정말 있다면은 내 안에 있다면은 이게 부활의 영이죠. 이게 진짜 제대로 거듭이 나면은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있지요. 살리는 영이 정확하게 거듭이 났다면 있으면 다시 말씀했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계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린다. 엄청나. 여러분 이 11절을 깨달아야 돼. 11절은 두 가지면 나중에 우리가 부활하는 혼에다가 신령한 육체를 입히는 그거를 말씀하는 것 같지만은
그렇게 또 풀어내면 11절은 지금 현재 8장에는 죄를 이기는 비밀, 죄를 이기는 방법. 이게 십자가를 또 우리가 삶 속에 십자가 지고 가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어떻게 죽는데? 영으로 죽지. 11절을 자세히 봐요. 11절. 다시 설명할게요. 9절, 10절은 바로 내가 거듭이 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걸 말씀했어요. 하나님, 이게 부활의 주. 산영이 그 살리는 영이 들어오셨다고 내 안에. 그거를 11절에 말씀을 해주면서 뭐라 그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에 누가 살렸어요? 하나님이 살렸다고 그러죠. 예수님의 육체가 좋은데 누가 살리는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 살리는 영이 살린 그 분이, 그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는 분이 너희 안에 계시는 그 영을, 살리는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라. 이 육체에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분이 나를 죄를 다스려 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믿음이 첫째 돼야 되고,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그 영을 더 구하고, 그 영이 구해야 돼. 그 영을 구해서 찾아서 그 영이 내 안에 충만한 만큼 이 육체를 죽인다고요. 이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야. 이 믿음의 생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십자가 대전에 꼬라지 다 나오는데 죄 하나 다스려 못하는데, 죄도 저도 해결할 줄도 모르는 인간들인데, 응? 맨날 떴다 뱅개나고. 그래서 이 11절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우선 살리는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영이 내 안에서 활동력이 있고 운행을 활동만 한다면은 내 육체의 죄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하나님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 이 몸에서 죄가 나오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을 해야 돼.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합작으로 해야 돼. 하나님이 영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0절,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면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이게 죄를 이겨야 돼요. 죄를 다스려야 돼. 죄가 올라오려 그러면 이걸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내가 혹시 죄를 져서 빨리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또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온통 죄를 짓고 살지 말은 안 했대. 은밀한 장소 혼자서 별놈의 짓을 당하지. 그러니까 천국 가겠냐고요. 그래서 11절에 정확하게 살리는 영이 내게 임했으면 그 영을 내 안에서 계속 가만히 계시는데, 그 영을, 이 영이 활동하시고 운행하고 역사하게끔 내가 뭐 했는지 아세요? 진짜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회개는 우선 해야 돼. 마음에서 악한 생각, 나와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증, 해방, 탐욕, 탐식, 이걸 다 풀을 수도 또 풀어줘야 돼요. 제 목록을. 그게 사람에게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어. 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율법이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바로 그리스도의 율법이, 그러니까 다 걸리지. 그런 게 그리스도의 율법이 진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도둑질이 뭐야? 남의 물건 갖고 싶다 도둑질. 거짓 증거 툭딱 하면 거짓말하지. 나도 모르게 배에 있으니까. 거짓 증거, 탐심, 탐욕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그럼 이걸 어떻게? 우선 히브리서 9장 14절. 그 피를 넣고 늘 우선 자백을 해. 자백을 할 때 내가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그랬어요. 어디? 마태복음 3장. 없다. 그래. 마태복음, 여기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뭐 요한이 얘기한다고, 세례요한이. 나는 너희를 이 물침내점을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준다. 그럼 결국 회개를 하면, 그리스도 피를 믿고 내가 해결하면 내 뒤에 오시는 능력이 많아서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줄 거야. 그러면 여기서 보면요, 피하고 성령은
하나예요. 연결돼서 피로 자백을 할 때 성령은 뒤따라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회개하라고 외치는데도 한 목사는 맨날 회개만 해라 그래가지고 난 싫다고. 야, 지옥 가고 싶냐 이 인간아. 복인 줄 알지. 복이 회개라고 외치고 듣기 복인 줄 알고. 내가 꼴보기 싫대. 회개해란다 그랬다고. 그게 마귀지 뭐야. 그래서 우리는 우선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돼.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해야 돼요. 보세요. 여기 지금 검은 거 칠해서 검은 거 이걸 없애는 방법은요, 물로 세제로 시처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검은 거 있는데도 내가 착한 일했고 헌금을 많이 더 교회를 지내고 내가 열심히 해도 이거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쉽게 해서 이거는 물과 세제. 내가 죄는요 바로 에레미야 2장 22절에 재물과 수단비는 안 돼. 오직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자백을 할 때만 제가 내 속에 있던 제가 찾아 없어진다고요. 그래서 자 로마서 8장 11절에 이 말씀을 알았다면은 보세요. 뭘로 죄를 이기냐? 뭘로 죄를? 11절 이제 12절에 자 12절은 그러므로 이래 그러하니까 형제들아 네 안에 정말 살리는 영이 있지? 진짜 로마서 6장 때 거듭이 났지? 그러면 이제 너희는 진짜 뭘 해야 되냐? 여기 숨겨졌지만은 늘 그리스도의 피로 자백을 해. 믿고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께 구해야 돼. 하나님의 영 외에는 내 죄를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땅에 구하니까 주여 내 하나님의 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옵소서. 왜?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회개를 안 하면 영을 구하면 다른 영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또 문제예요. 그게 철저히 회개를 하면서 그 영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러하니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이나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 우리는 빚진 자야. 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나 하나 살리려고 하나님이 자신이 육을 입고 엄청난 고난 고통 갈라디아 3장 13절에 저주를 받는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주셨는데 내가 그 덧입고 사는데 어찌 죄를 짓고 살아. 육신에 져서 육신에 살 것이 아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아이고 참말 이거 어떻게 해. 죄에 져서 죄를 짓고 살면 반드시 이건 반드시라는 나와 복만 생각이지 반드시 죽는다. 사망 지옥 간다. 이것이 구원받아도 구원을 잃어볼 수 있는 진리도 여기 또 나오는 거예요. 또 한 번 구원은 영원히 구원받는 그런 말씀도 있다고요. 다 알아야 돼. 다 알아야 돼. 반드시 너희가 육신에 반드시 죽을 것이래. 그리고 난 다음에 13절에 너희가 육신에 져서 육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래. 영으로 성령으로 영으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몸에 있는 죄를 이긴다 죽인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영으로 내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 13절의 우선 결론이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거듭이 났어. 로마서 7장에 설명하고 율법을 갖다 들이대가지고 내가 죄의 범이 나를 마음에 먹고 싸워서 나를 잡아가면 맨날 죄를 짓고 사니까 이걸 숨겨서 다 끄잡아내면요 교회마다 난리 났거든요. 독사가 바글바글하고 할 거예요. 왜 마음을 꽉 치다 보니까 왜 너는 독사가 이름만 나와? 너는 2만 나와. 너는 100만이 나와서. 너는 몇만 나와서. 교회가 독사구리에 독사. 그래서 예수님이 독사 이 새끼들아 왜 그런 줄 아세요? 독사 이 새끼들이라고. 응? 내 집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내 집에 요한복음이잖아. 내 집에 와서 장사하는 것들 다 이것들이 다 독사들. 죄를 짓고 사는 놈들.
너는 죄를, 그럼 나는 죄를 지도 죄를 이길 수 있는 비밀과 죄를 다스리는 비밀을 조금 알아가지고 그렇게 한다고요. 그렇다 내가 온전히 됐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비밀을 깨달아 내가 그러니까 진짜 죄를 이기더라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 80% 90%만 되면은 진짜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고요. 죄를 짓지 않는 비밀이 성경에 시편에 나온다고.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요, 요런 말씀이 신약에 여기 있는 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한 절에 성경 66권 다 들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성경에.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주의 율례를 묵상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말씀이 다 포함된 거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영이 온다고. 육과 영 싸우는 거. 이게 갈라디아서 나오죠. 육체의 소유가 성령의 소유 이런 거 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어제 내가 그 말씀을 주신 것은 이젠 그 영을 구해서 회개하면서 구해서 그 영이 내게 들어오시는 만큼 이 영이 죄를 이긴다고요. 죄를 다스리고 육체를 죽이고 이렇게 될 때 어제 말씀 에스겔서 36장 25절 26, 27절 그 안에도 또 다 들어서 로마서 6장 7장 8장 9절 다 들어있고 사무엘상 10장 6절 3사무엘상 6장 10절에도 이 비밀이 다 들어있다. 로마서 8장 비밀이 있어. 뭐라고?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크게 이만이 내 안에 충만한 이만이, 그건 그냥 구하고 찾고 드디어 이만이 내가 진리 영도 충만해. 내 입에서 말씀이 줄줄줄 나오다 예언하더라. 그리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 다른 걸로 변하는 거예요. 육으로 변하는 게 율법으로 되면 돌을 닦아서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충만할 때 말씀이 충만히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서 기억나고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도 줄줄 나오죠. 왜? 내 안에 진리의 성령이 들어갔고 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죄를 다스리고 죄를 이기는 비밀. 죄가 쭉 올라와요. 말씀이 생각나서 죄를 쭉 누르는. 그러면 넌 죄에 대해서 죽었어. 이런 말씀들이 기억나고 생각이 나니 죄를 이기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지금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을 전혀 안 해주잖아. 전혀 안 해주잖아.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어떻게. 근데 이런 말씀 조금 되면 다 안다고 생각해. 안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그래 죄를 다스리고 죄를 이기는 게 아는 거라고요. 내가 보면 개뿔도 모르지만은 그대로 죄를 그 안에 보면요 욕심이 바글바글해. 욕심이. 죄를 못 다스리니까 욕심이 바글바글해. 세상식이 꽉 차놓고 설교해는 꼬라지 보면은 엉뚱한 거. 밥을 안 먹었는데 밥을 먹었다는 이런 것만 갖다 체면을 걸어갖고 성도들 올무에 딱 걸어가지고 교회는 안 나올 수는 없어. 나오게끔 딱 해놓고 맨날 배놓고 영적으로 보면 아주 말랐어. 의지로 목이 말라서 어디 채워줘야지. 예수님의 살과 떡을 갖다가 미겨줘서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잡고 임하여서 충만히 회개하면서 그래 빵빵빵빵하지 배가. 그래 어디 가서 배도 안 고프고 이렇게 뒤집고 가지. 이게 안 되잖아. 지금 보면 영적으로 보면 다 피폐해가지고 무슨 사울의 피죽 한 그릇도 못 맡은 사람들. 첫째 목사부터 그러니 나 참만 나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어. 진짜 천국 가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새겨서 로마서 6장이 뭔지, 그래서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율법을 지키는. 거듭이 그냥 거듭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뭘가 성령 거듭나라 그랬는데 거듭나는 게 뭐야 몰라요. 그런데 서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율법을 세우는 거예요. 한 말씀으로 얘기한다면 로마서 3장 30절 31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려고 율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걸 자칫 잘못 율법을 지켜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다, 그런 영적인 것도 개뿔도 모르는 것들이 그렇게 또 얘기한다고. 이거 뭐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율법주의다. 그러니까 모르는 자들은 뭔 얘기를 하겠냐고. 그래서 꼭 승리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기도하셔야 돼. 회개 그리스도 피를 믿고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으로서 성령을 험없는 자는 하나님께 그 그리스도 피가 어찌 너 양심이 좋은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섬기지 못하겠느냐. 이 양심이 깨끗해야 돼요. 그럼 마음이라는 얼마나 회개를 해야 되는데, 양심이 깨끗하면 그 자체가 또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자꾸 충만하니까 이 마음에서 육체의 죄들도 이겨버려. 이기니까 육체는 말씀의 순종에 따라온다고요. 그러니 영혼 육이 완벽하게 이게 따라갈 수 있는, 이것이 우리가 천국 가는 때까지 그 여정에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 66권 이게 전부 다지요. 무슨 나중에 후에 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내가 지금 오늘 죽는데 무슨 뭐 나중에 뭐 일을 그걸 걱정을 해. 꼭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익한 정말 부족한 종이, 이 종이 말씀에 간증을 했습니다. 들을 귀는 있는 자가 듣게 하시고 깨닫지 못한 깨닫게 하시고 알지 못한 알게 하시사 주여 온전하게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역사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합시다. 찬양 하나 하고.